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또 잘 보내고 마무리하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또 유치부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그리고 주일, 그 다음 주 주일까지 3일간의 여정인데요. 아마 내일이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제가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구성했는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포토존도 예쁘게 꾸며놓고 저도 내일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유소년부 중에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평일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3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소모임 시간을 가졌는데요. 설교 나눔하고 삶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너무나도 잘 나누시더라고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일 소모임 시간은 어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목요일에 모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목요일 10시 30분에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요일에 모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모이려면 인원이 없어서 모아 오셔야 됩니다. 모아 오시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 소모임으로 진행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인 5장부터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전장인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죠. 인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죠.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서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랐습니까? 누구의 혈통을 따랐어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혈통을 따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한 인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한숨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숨을 딱 나오면서 감정에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한숨이 나오면서 아니 아직도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전에 책망의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 도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씀에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할 터인데 말씀에 젖을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잘 모르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멜기세덱은 창세기 멜기세덱, 발음 잘해야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신비한 왕이고 신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조 설교를 할 때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멜기세덱을 설명할 터인데, 그래서 7장부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 영적인 성장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6장의 말씀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5장 11절부터 6장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귀가 안 열려 있어서 못 듣는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데, 그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잘 듣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원어로 보면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수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표는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현상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신앙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퇴보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들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자전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전기 자전거도 있고, 대여해주는 자전거, 따릉이도 있고, 그리고 뭐 자전거 종류도 초보용부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로드 바이크까지 엄청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자전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페달을 밟아야 나간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야지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기 자전거는 안 밟아도 나가던데요. 전기 다 떨어지면 밟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돼요. 근데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밟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적극적으로 밟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밟지 않을 것입니다. 제 신앙은 전기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전기 떨어질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장 1절이죠.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이라는 강물의 물결이 흘러오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흘러오는 강물에 맞서 두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중심을 탁 잡고 현상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 휩쓸려서 넘어간다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목표하는 현상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적극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신앙의 야성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이 다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원의 사자,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주는 시간에 휴식하고, 그 시간에 길들여져 있죠.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봅니다. 과거에 동물원에 가보면 제가 갈 때 항상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자와 호랑이님은 늘 주무시고 계셔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안락함에 길들여진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유지가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야성이 있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나는 현상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나아갈 사람이 있으면 우린 권면해야 돼요. 너 전기 자전거다, 너 전기고 떨어진다, 우리 나오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금요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결부시키며, 사장이 나오잖아요. 내 믿음과 결부시키며 나간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봉사하고 사역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5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책망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은 주일학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다면 영적인 아이에서 어디로 성장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쭉 흘러가면서 몸은 성장했는데 영혼은 성장하지 않은, 마치 머리는 자라지 못한 어른 아이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쭉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이에서 영적인 부모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5장 13절에 나온 것이죠. 우리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3단계도 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신앙의 성숙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오면 배우게 돼요. 제자훈련 1단계 오면 배우게 되는데 4단계로 나눠지는데,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인 1단계는 영적 유아입니다. 영적 아기, 영적 유아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딱 태어나면 영적인 유아, 영적인 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게 되면 영적인 아이, 영적인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자라게 되면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이고요. 더 자라게 되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영적인 아기부터 어린이를 거쳐 청년을 거쳐 영적인 부모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영적인 아기를 보면, 여러분, 영적인 아기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게 되냐면 말씀의 젖을 먹고, 여기 나왔죠, 말씀의 젖을 먹고, 조금 더 가면 이유식 정도 먹겠죠. 말씀의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주변의 돌봄을 받을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도 똑같죠. 아기도 젖을 먹고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이, 영적인 유아도 단단한 말씀은 먹지 못하겠죠. 말씀의 젖을 먹고 또 주변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와 관심 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 가족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돌봄과 사랑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영적인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영적인 아이가 되죠. 영적인 어린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유소년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치부에서 영유아 유치부에서 영적인 유소년부가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아이가 되면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딱딱한 말씀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돌봄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돌봄, 관심, 사랑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랑과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결국 영적인 청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청년까지 자라나요. 영적인 청년까지 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말씀을 버리게 되고 조금은 단단하고 딱딱한 말씀을 더 취하게 되는 것이죠. 거칠고 단단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립심이 있고 독립심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홀로서기와 섬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또 섬김과 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쭉 길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단단해져서 청년쯤 돼 있으면 더 단단한 말씀을 먹게 되죠. 단단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일까요? 조금은 졸리고 그런 말씀일까요? 네, 조금은 졸리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저는 주무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금요기도에 와서 좋으는 분들은 제가 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졸다가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도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영적인 부모가 되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부모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이제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기, 영적인 어린이, 영적인 청년들을 함께 돌보고, 여러분, 이들 누가 돌봐줘요? 영적인 부모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단계를 낮추면 영적인 청년들이 같이 돌봐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낮은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부모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 개별적인 도움과 섬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부모가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반대로 공동체원들, 영적인 아기, 어린이, 청년들은 영적인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쭉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봤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젖과 이유식과 같은 조금은 가벼운 말씀, 그리고 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단단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찔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심령에 찔리는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심령에 찔리는 말씀을 딱 받으면 어디로 나갑니까? 목사에게 나오죠. 왜 내 얘기합니까? 이렇게 목사에게 나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에서 히브리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하면서 고민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듣고 다 잊어버리는데요. 괜찮아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잊어버리지만 그것이 다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 나오죠. 장성한 자, 영적 부모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영적 부모가 먹는 것이고 영적 부모를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장 14절 맨 끝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이러한 분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분별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1절만 읽어볼까요? 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여기 보면 도의 초보 나오죠. 그래서 5장에서 말한 영적인 젖이 무엇인지 나와요. 영적인 젖 6장에서는 도의 초보로 받았어요. 도의 초보가 뭔지 나오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초보라고 말하는 수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도의 초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2절이요.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게 초보예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초보입니다. 수준이 너무나도 높죠. 근데 너희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초보다. 이 정도 있지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과거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11조 잘 내는 것,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귀한 가르침이죠. 주일 성수, 주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 11조 잘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받고 자주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주 듣다 보니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것이 모든 것인 양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나온 것처럼 도의 초보처럼 기본입니다. 그 위에 쌓아가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뭘 쌓아갑니까? 그 위에 쌓아간다면 우리는 뭘 쌓아가요?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귀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쌓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7절은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 덕 이렇게 쭉 나오죠.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덕 위에 지식을 세우라, 이런 신앙의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5절에 뭐예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 믿음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단계예요. 1단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1단계예요. 그 위에 다른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도의 초보 정도에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젖을 먹었다면 그 다음 단계 뭘로 나갑니까? 덕으로 나가는 거예요. 덕. 여기서 덕은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도덕과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른 윤리를 갖도록 연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모든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윤리를 무시하고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보나마나 가짜입니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쌓아가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 위에 무엇을 쌓냐면 덕을 쌓는 거예요. 덕. 그리고 도덕과 윤리이죠. 품성이에요. 품성을 쌓는 거예요. 그 품성 위에 무엇을 쌓습니까? 지식을 쌓아요. 지식을, 주님의 말씀에, 성경적 지식, 복음의 지식을 쌓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나왔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줘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쌓습니까? 절제를 쌓죠.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교만함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교만함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 절제를 쌓아요. 그 절제 위에 무엇을 쌓습니까? 인내를 쌓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매우 높은 단계예요.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 훈련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는 사실 신앙의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성, 능동성의 대표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 위에 무엇을 쌓아요? 경건을 쌓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우리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우리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입니까?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는 상황, 아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형제우애에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그 위에 형제우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는 자들의 사랑 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예로 교회 봉사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교회 내에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사랑, 복음적인 사랑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종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례차례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훈련이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면 신앙은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의 초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 영적인 부모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고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6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2절만 읽어볼까요? 2절 뒤에 보여주세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나오죠. 맨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은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함은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까 6장 1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웠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행동하라.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고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중에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을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후에 타락한 자들,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변절한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의 구원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을 구원에 한번 잃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항상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늘 좋기만 합니까? 환경이 늘 좋기만 합니까? 목사님, 저는 환경이 좋은데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럼 다음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늘 좋기만 합니까? 상황이 늘 좋기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은 잘 안 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입시. 내가 입시를 잘 넘긴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생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시를 넘겨서 대학생이 딱 됐어요. 그러면 뭐가 눈앞에 있습니까? 취업. 그럼 다시 입시가 취업으로 취한되는 거예요. 내가 취업만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취업 딱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결혼. 우리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있는데 축의금만 낼 수 없잖아요. 나도 결혼해야지. 내가 결혼만 한 다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럼 결혼한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녀 키워야죠. 여러분, 자녀 키우느라 정신 없죠.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만 잘 벗어난 후에, 이 환경만 지나간 후에, 여러분,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해야지. 그것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비가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평하게 비는 다 내려요. 김 집사님 밭에도 내리고요, 박 집사님 밭에도 내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는 똑같이 다 내리지만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7절 중간에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고요,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누구에게나 다 내린다니까요. 지금 말씀의 단비가 다 내리고 있습니다. 1분단에도 내리고요, 2분단에도 내리고, 3분단에도 내리고. 그런데 똑같이 내리고 있는데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처럼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점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장 말씀은 신앙의 성숙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적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태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에는 더 깊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단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적용점으로 가져갈 것은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할게요.